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10절은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외당 곧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같이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만 의지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믿으라.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실상이고 주님의 진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 열려진 문이죠. 이미 열려진 채로 있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보존했다는, 지켰다는 말은 순종했다. 그런 말도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본래적 의미가 아니고 테레오라는 말은 자기가 받고 있는 그 말씀을 보존했다는 거죠. 그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 보존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죠. 이런 걸 보존하려면 그런 게 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죽임당하는 순교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이들이 견뎌냈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 그들이 얼마나 인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그들에게 열려져 있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갈 확률이 많았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많았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도 주님께서 칭찬만 했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거의가. 어떤 교회에 있습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서머나 교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환난, 궁핍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는 것을 다 한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책망이 없다. 물론 인간인데 실수가 없겠습니까? 잘못도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한 그 믿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 것에 관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당할 많은 어려움들, 역경들, 곤란들, 궁핍들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서 결국에 고난을 견뎌내고 나중에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죽음까지 이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순교자 많지 않아요. 주님 믿다가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샘플로 몇 사람만 죽는 거지 다 죽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죽임 당할 것까지 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환난 받는 것. 이 환난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적당히 가져서 환난을 면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이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환난, 그 다음에 로마 정부로부터 세상 권력자, 구약에 하면은 정치적 바벨론이죠.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가 자기를 숭배케 하는 거죠. 대표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원류는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이 인간 위에 자기가 군림해요. 지금의 나라로 치자면은 김정은 같은 사람, 자기를 숭배케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권력자죠.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30일 동안 다른 데에 의지하거나 절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식이죠. 그 자기 황제 숭배를, 황제 권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조치죠. 우상을 만들어서 해라는 것이. 자기한테 직접 하라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 산 사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쓰일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가 처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신이라고 하라.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신이라고까지는 안 했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이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섬기라 이렇게 한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냐. 그런다고 구약 성경에 360번 이상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왔고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아서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무시하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에 대한 그의 어깨는 정사하고 권세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와 아들로 오신다 이 말이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10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표적이라 이거죠.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다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핍박하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하나님으로서 같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것은 이제 공생애 때 이야기고 그분이 죽고 부활한다면 이제는 그분이 주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죠. 천주교는 마리아의 아들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세 분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어떤 일 하시는 것으로 믿게 되면 환난과 궁핍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출회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내버린다니까요. 너는 들어오지 마라. 로마 사회에서도 추방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책망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책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냐?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요,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을 받는 사람들을 혈통 인종으로 따진다면 유대인 중에도 환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환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는 두 종류의 환난 받는 사람들을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이마에다가 하나님 표시를 해가지고, 천사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를 해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볼까요?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완전수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인데 완전수. 이 사람이 어때요?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해 준 겁니다. 이거 해하지 말라. 환난.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앙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주고 사자밥이 되겠지만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다 죽는 게 아니라고요.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사자가 못 물게 하는 건 무서워서. 불을 집어넣어도 불이 해할 수 없는 거죠.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냐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환난을 받다가 다 죽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는 거의 환난이 거의 죽음으로 갑니다. 그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건 이방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과 그리고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가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따기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합니다. 아멘. 찬송과, 이 천사가 하는 거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말하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기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이라는 말은 들립시스라는 말로서 이것은 곤란함, 어려움, 역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큰 환난들을 겪는다는. 인류의 육사 이대로 구약시대는 다니엘, 좀 더 앞으로 나와 요셉이 환난을 받고 다윗이 10년 동안 환난을 받고 요셉이 13년 동안 환난을 받고, 그러나 가장 큰 환난은 다니엘이 시대죠. 다니엘 시대.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해요? 푸른 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밥이 되는 거죠. 그런 큰 환난들이 있는데 그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구약성경에 치자면 그렇다는 것이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네. 그걸 보호했죠.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그래서 안 죽잖아요. 요셉도 안 죽고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죽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 안 죽잖아요. 구약 성도는 많이 지켜준 거예요. 그 믿음을 사는 사람들을. 순교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는요, 큰 환난이 거의 죽어요. 많이 죽어요. 거의 죽는 게 많이 죽어요.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나온다는 거. 주님께서 이런 환난 받는 자들은 박해, 뭡니까?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환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표현으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입니다. 환난이 뭔 것? 이 환난을 견뎌내야 책망 없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주님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천국 비유에 관한 말인데 10분의 비유에 나옵니다.
20절입니다. 1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딤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어. 아, 예수님이 나의 구적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면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 지옥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마호메트, 석가모니 아니고 장길자 아니고 이만이 아니고 문선명이 아니고 박태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먼저 온 것은 강도요 도둑.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문이에요. 천국에 이르는 문이에요.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생명의 문이니 예수님만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분을 계속 믿기가 너무 곤란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 나가서 믿는 자답게 안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집사고 장로라면 절대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장로의 집사요 목사들이 하는 거죠. 그건 말씀을 보존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반드시 사탄의 시험도 받을 것이고 나중에 잘못되면 지옥도 갈 것이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어려움을 닥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파괴되니까 영혼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좀 일요일날 한번 쉴 수도 있지. 우리 낚시 한번 같이 가자. 여행 한번 가자. 너는 어때 주일날이면 전혀 안 된다고 그러냐. 너처럼 믿는 사람 바보야 바보. 요즘 세상 봐. 그렇게 주일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킬 필요가 있어? 하루 빠진다고 뭐 지옥 가냐? 골프 치러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일하지 말라. 그날은 오락을 하지 말라. 이사야 오락을 하지 말고 너를 위해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들으라. 아멘.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핍박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예요? 저도 저희 집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만 예수 믿을 때 가족에서 저희 아버지가 회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하는 거죠. 안 믿었으니까 식구들이 내려와라. 아버지 회갑이 2번 있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 그러고 따지면 인생에 하루는 그날 하루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근데 자우리가 아버지 회갑이 일요일날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죠 뭐. 근데 제가 마음이 작정한 게 있었거든요. 내가 마음에 결단한 게 있었거든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나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는 뜻을 정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은 그 청년 시절에 정한 겁니다. 내가 뜻을 내 일생에 2번 다시 주의를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정한 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호적에서 파괴되겠다는 네가 우리 아버지 자식이랑 우리 형제랑 될 수가 없다. 너는 이제는 우리 식구가 아니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장. 나가라. 인연을 끊자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어야 돼. 네 하나님 좋다는데 네 하나님하고 살고 우리끼리 살아. 응?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뭐 구약은 아니니까 주일이죠, 오늘날에는. 근데 그 주일이라는 개념이 구약처럼 그날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랬다는 게 중요한 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내가 주님의 하루를 내가 주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뭐 그런 날이 있는데 주일 성수하고 뭐 이렇게 꼭 그러다 뭐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어려우면은, 그런 어려움이 겹치면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굳이 주일날 하지 말고 토요일날 하든지,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오시면 돼요. 예식장 미리, 결혼할 사람 미리 축하해주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지키면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어쩔 때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야 될 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귀 보는 거, 귀. 큰 사람에게 말씀 은혜를 더 주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걸 얻게 하는 것이지, 똑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책망이 있는 거예요. 책망이. 환난, 이런 환난을 견디는 어려움,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 비유 말고 말씀으로 볼까요? 24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주님의 임하심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전쟁이나 무슨 지진이나 기근이나 쓰나미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고요. 9절 말씀입니다. 2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에요. 이방인 중에도 완전수가 구원을 주님 원하는 구원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 그럼 환난이 뭐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는 죽지는 않겠지만 죽기도 한다. 이런 환난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먼 미래에 한 번만 있을 게 아니라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 믿어주면 축복을 받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것은 거의 죽느냐 사느냐예요. 학업을 포기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 믿는 것은 거의 뭐 가족에서 호적을 파야 되고, 이제 가족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학교도 못 다니고, 네 하나님이 먹여주고, 하나님이 네가 그 학자금 돼서 네가 다 하나님 해줄 거니까 하나님한테 살아, 이런 식이죠.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다 이런 고난 환난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은 그랬어요.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시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사적으로 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로마치아에서는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사자밥 되게 하는 것이고 화형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시대죠. 지금은 개인적인 환난이시지, 그때는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알려지면. 그러니까 이 물고기 표시해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물고기 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암호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13절 끝까지, 24장 13절 마태복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이 전부에 그대가 끝이오리라. 이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요. 정확히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파돼야 된다. 이때까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 21절 보세요.
환란이 오면은 도망도 쳐야 되는데 21절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런 환란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그 환란을 견뎌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시험할 때에서는 그때는 지켜준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환란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풀무불에 나를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는 거지요. 내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으나 사자가 먹지 못하고 물어 뜯지 못하게 사자로부터 지켜주는 거 아시겠죠? 그 말이지 우상 숭배 안 하게끔 어디 데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정확히 의미가. 환란을 당하나. 자, 요한복음 16장 그 표현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지금 그 환란이 그 들립시스가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책망을 받지 않는 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받으나? 환난을 받으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환난을 먼저 받아버리면 나중에 어때요? 모든 사람이 받을 환난으로부터 지켜지는 건지요. 그때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보전이 되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24장 왔어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 보면 그날 환난 후에 들립시스 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통과하지 않고 주님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면 환난 없이 훅쩍 올라간대요. 7년 환난 전에 훅쩍 올라가서 휴거대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공중에서 혼잔치 한다는데 다 이 사기입니다. 이게 세대주의 나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천주교가 리베라 신부가 만든 천주교에서 만든 가짜 종말론을 진짜인 줄 알고 믿은 사람들이 후회가 세대주의인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사상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부 환난 통과한다고 그랬지. 환난 전에 환난 받지 않고 휴거대에 올라간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환난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이 적게는 고난 핍박이요 죽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조금만 더 봅시다. 2장 서머나 교회 9절 10절 꾸중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 듣지 않은 사람은 이런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있는 게 환난 가운데 하나 어려움이라는 고난. 이 고난은 파스코라는 말로서 이 고난은 큰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견디기 어려운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걸 견디는 사람이 결국에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존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 영생 얻게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6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로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멸시와 청대와 핍박과 감옥에 갇힘과 채찍에 맞음 이런 것이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 예수님께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환난의 하나죠. 환난의 하나. 멸시와 천대, 조롱, 비난, 죄 없는데 죄 있다고 인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러다가 죽임까지 당. 이 고난의 끝은 죽임입니다. 고난의 끝은 죽는 거예요. 다 가지는 않지만 거기까지. 근데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환난을 견디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때요? 돌짝밭이라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른 채 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모른 채 버리고 안 지키는 거예요. 아,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지. 그 사람은 책망됐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진짜 어려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냐고 천국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고난을 겪는다 그러면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고난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요. 지금 고난이 없다고 행복하다고 너무 잘난 체하지 마세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들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가 생각하시고 이런 고난들을 끝까지 잘 인내하시길 바라고 믿음의 순결성, 말씀을 잘 보존하시고 지켜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 듣지 아니하고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대배 장례배가 우상숭배다.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안 하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 핍박입니다. 믿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핍박받을 일이냐 생각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하고 살아가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핍박하고 전통을 왜 무시하냐고 핍박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순수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길이요 심판받지 않는 길이요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오니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